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기는 사울로부터 쫓기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 지방의 한 변방에 있는 그 성읍을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빼앗는다는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갑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사울이 가야 되죠. 그게 왕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안 가고 다윗이 먼저 갑니다. 다윗이 가서 그일라를 회복을 시키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자기 백성과 나라를 지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는 데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을 잡으려고 또 가죠.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울이 자기에게 오고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 거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13절입니다. 다윗이 최초에 억울함을 당했었던 비참한 사람 400명이 이제 그일라를 공격함으로 인하여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600명이 다윗이 왕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사실 근본이 되죠. 자, 오늘 15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제 십광야로 들어갑니다. 십광야로 갔는데 문제는 그 두려움은 여전히 다윗을 엄습하죠. 두렵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은 대권 주자입니다. 사울 왕의 후계자죠. 요나단이 여기 16절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에 들어가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받았다면은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였겠죠. 아니면은 자기 손이 좀 힘들면은 그 사울에게 아버지에게 빨리 보고해서 다윗을 어떻게 제거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이 옵니다.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찾는데 왜 사울은 못 찾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나단의 부하는 사울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알고 있다면 사울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 왕자는 아는데 왕은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어요.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 하나님께 늘 기쁨의 감사를 드립시다. 어떤 때는 적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어떤 때는 나를 모함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여기 요나단, 다윗을 극도로 아끼고 그리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요나단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사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그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늘 있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여기에 많이 있다. 오늘 네가 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계속 전하라라고 위로의 말씀, 격려를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너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막으실 거야.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지금 이게 요나단의 말이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 사실을 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 네가 지금 두려워하거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 지금 내 아버지 사울도 이를 알아. 네가 왕이 될 것을. 그래서 너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쫓는 거야. 이 기간은 짧아. 그러니까 참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라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또 바울처럼 저에게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왜 저에게는 안 오세요?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자리가 그 위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부터 보면 10 광야에 숨어 있을 때 10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또 보고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주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시험받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왜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람이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여기 설교요약 큰 2번, 큰 2번에 작은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사울에게 속한 자들이 다윗을 또 신고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행한 것은 바로 시편 22편,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악한 자들이 마치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싼 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행할 것,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저 사람을 어떻게 물리칠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피할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여기 29절에 보면은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다윗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27절, 28절에 블레셋이 사울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울은 자연스럽게 그 다윗을 쫓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이 역경의 이 시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계속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랬을 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만들어가 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온전한 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만약에 이런 시련이 대략 한 10여 년 되는데 이런 시련이 없이 그 젊은 나이에 그냥 다윗이 왕으로 등극이 되면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 수 없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그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참다운 왕이 되고 내부에 많은 분열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다윗 왕의 큰 치적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내부 통일을 이룰 수 없어요. 외부의 이 국경선을 장악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선용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기간을
허용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좋은 거를, 그리고 제가 감당할 만한 일을 주셔서 제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시지, 제가 제일 약한 이 부분을 왜 저에게 자꾸 이렇게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제일 약한 대인관계, 왜 그거를 꼭 저에게 주세요? 또 저에게 제일 약한 이 부분을 왜 꼭 주셔가지고 좀 일을 잘 못하게끔 하십니까? 제가 잘하는 것 좀 주시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 못하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그냥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탄식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영역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사실 헛수고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실은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죠. 다윗, 우리가 암만 생각해봐도 다윗만한 왕 없어요. 근데 다윗도 다윗이 되기 위하여 걸어갔었던 그 역경의 그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떠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받으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합시다. 내가 환난을 당합니까? 그럼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에 기뻐합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위로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지난번 이 강릉에 가서 북한 선교원에 대한 것을 쭉 봤을 때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을 또 하나 또 보여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때 힘들었지만 주님이 나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작은 부분이나마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특별히 2021년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정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또 그것이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그러나 2021년에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2022년을 소망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2022년 힘있게 걸어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힘있게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섭시다. 그냥 힘들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오히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나아갑시다. 그리고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듯이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용기를 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떨립니다.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울 자가 없기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러한 다윗에게 다윗이 이해할 수 있는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윗이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망이 한탄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슬픔이 노래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변화된 것은 조금도 없었으나,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 섭리로 인하여 대적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러져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